계속해서 창세기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는 창조에 관한 새로운 시도 중에 하나인 지적 설계에 대해서 서론에서 설명해 드렸죠. 기억나세요? 어떤 복잡한,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지적 설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그 지적 설계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 설명을 하고 더불어서 유심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설교가 항상 이제 창세기 1장 설교는요, 항상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서론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본론에서 이제 그 말씀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건데, 예를 들어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젊은 지구론하고 오래된 지구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창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 먼저 오늘 이제 지적 설계, 지난번에 이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이 지적 설계로는요, 이 용어 자체가 1989년에 출간된 판다와 사람에 관해라는 책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아직 여기는 용어만 등장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 개념을 확장시킨 건 누구냐면 캘리포니아 주립대 버클리 캠퍼스의 법학 교수예요. 법대 교수인데, 법대 교수였던 필립 존슨이 1991년에 쓴 심판대 위의 다윈이라는 책에서 책을 통해서 이 이론이 확산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책은 보수 기독교계에 큰 관심을 끌었고 그 베스트셀러가 되었지만, 자연과학자가 아닌 법학자가 썼다는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긴 했었어요. 하지만 그러다가 1996년에 이러한 한계를 깨고 지적 설계론을 더욱 널리 알린 책이 나오게 되는데, 리하이 대학의 생화학 교수죠. 이건 과학자잖아요. 생화학 교수였던 마이클 베이가 쓴 다윈의 블랙박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센세이션이 됩니다. 여기에서 베이는요, 쥐덫을 예로 들어서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개체를 이루는 여러 부분 중에 하나라도 없어지면 그 개체가 기능하지 못하는 그런 복잡성을 뜻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하나로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뭉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결합이 조금만 비틀어지거나 없거나 아니면 좀 잘못되면 여러 개가 수백 개, 수천 개가 모여있는 것 중에 하나만 그래도 이 복잡성에서 이 전체의 기능이다.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눈이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 복잡성은요, 진화론으로 설명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적 설계자의 개입으로만 설명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뒤이어서 1998년에 나온 윌리엄 댐스키의 설계 추론은 확률 이론과 정보 이론을 통해서 지적 설계자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자연적 과정으로는 도저히 생길 수 없는 복잡성, 즉 특정화된 복잡성이 존재하는데, 그런 복잡성은 지적 설계자의 개입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이전까지 이러한 이제 지적 설계론이 나오고 정확히 마이클 베이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자연과학계에서는요, 교계에서의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여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제스처를 취한 적이 없어요. 이유는 창조에 대한 그 어떤 설명이나 주장도 과학계와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그 서로가 틀리다고 생각했죠. 저거는 창조하는 그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고 우리는 과학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논쟁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지적 설계론이 등장하고 나서 이 이론이 점점 체계화되어 가니까 드디어 과학계 역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니네가 떠들든 말든 신경도 안 쓰다가 드디어 이제 과학계가 등장을 하는데, 1906년에 출간된 지적 사고라는 책에서 전 세계의 그 16명의 세계적인 학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지적 설계를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과학자부터 해서 철학자, 법학자에서 전 세계 16명의 유명한 학자들이 지적 설계론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들을 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리처드 도킨스를 비롯한 세계적인 학자들이 지적 설계를 비판하고 진화론을 옹호하기 위한 책을 이 당시부터 내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신경도 쓰지 않다가.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명 도버 카운티 재판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내용은 이래요. 2005년에 펜실베니아주 도버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지적 설계론 서적을 교과서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창조론을 뒷받침하는 이 지적 설계론에 대한 책을 과학 교과서로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반발하고 이제 옹호하는 쪽과 반발하는 쪽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할 때 누가 참석하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다윈의 블랙박스의 저자였던 마이클 베힐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또 8명의 지적 설계론의 학자들이 증인으로 참석을 하게 되고 과학계에서는요 브라운 대학의 생화학 교수인 케네스 밀러를 포함해서 7명의 학자가 반대 진영의 증인으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다 모여서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달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이제 논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과학계가 그 전까지 이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알지 모르겠지만 과학계가 굉장히 개인주의성이 강합니다. 나 혼자 열심히 연구해서 발표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남들이 연구하는 거 물론 논문은 보긴 하지만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고 개인주의가 강한데 이렇게 7명이나 되는 세계적 석학들이 참석해서 이렇게 지원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걸 지금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과학계가 당시에 긴장했던 이유가 있어요. 당시 이 담당 판사였던 존 존스 3세가 부시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이 됐거든요. 근데 부시 대통령 자체가 이 지적 설계론의 굉장히 옹호자였어요. 그래서 판사가 지적 설계론을 지지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나오게 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수주간에 걸친 열띤 공방 끝에 판사는 무려 139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얘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 간에 이쪽도 학자예요, 그렇죠? 이쪽도 지적 설계를 주장하는 것도 학자고 이쪽에 반대하는 그 진단을 주장하는 이쪽도 학자들이죠. 세계적 학자들이니까 어마어마한 논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사도 판결문이 139쪽이나 돼요. 어마어마하죠. 결국은 이제 근데 139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서 지적 설계론이 창조 과학의 연장선에 있는 즉 종교개혁 주장일 뿐이지 과학적 가설은 아니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죠. 결국 졌어요. 이후 일부 다른 주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결국 오랜 논쟁 끝에 지적 설계론은 과학계의 확고한 방어를 사실 뚫지 못합니다. 굉장히 논쟁은 많이 됐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미국에서 모든 주에서 이게 사실은 다 교과서로 되지는 못했어요. 지적 설계론이. 이후에 지적 설계론은요, 성경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지 않고 기독교의 색채를 가능한 한 거의 드러내지 않고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이 장점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에게 여러 종파, 심지어 이단들까지도 포용하는 혼합주의라고 하면서 배척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이게 이제 지적 설계론이고요. 또 유신 진화론은요. 기본적으로 지적 설계론과 매우 유사합니다. 비슷해요. 왜냐하면 유신 진화론 역시 절대적인 신의 존재에 의해서 모든 우주의 생물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에 동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진화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화하도록 만들었다는 건데 사실 유신 진화론 혹은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하는 말은요. 지적 설계보다 훨씬 더 오래된 말입니다. 한 100년도 더 된 이론인데 아직 채 30년이 되지 않은 지적 설계에 비해서 훨씬 오래된 이론인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활발하게 연구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세계적인 신학자들과 생물학자들이 유신 진화론을 지지합니다. 굉장히 지지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라든지 앨리스트 맥클레스 알죠? 정말 세계적인 석학들이잖아요. 기독교계의 복음주의계 하워드 반틸 교수 등 이런 사람들이 이 유신론적 진화론을 지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하신 분이 한경진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한경진 목사님이라든지 또 함석환 씨 등이 대표적인 유신 진화론의 지지자들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진화론을 현대의 과학적인 성과의 하나로 인정을 해요. 진화론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그들은 과학의 발견들을 해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주장하기 위해서 둘 사이의 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했듯이 과학계의 반응은 거의 없었습니다. 유신 진화론이 100년 전부터 이것을 얘기했지만 과학계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지적 설계론이 나와서 좀 반응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 유신 진화론을요 과학적인 관점을 전혀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신학적인 관점이고 또 다른 창조론의 하나로 보았습니다. 유신 진화론은 100년 넘게 일부 근본주의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수주의 기독교에서 받아들여졌는데, 하지만 최근 유신 진화론을 더욱 발전시킨 지적 설계의 등장으로 여러 부분에서 지금 비판을 받고 있어요, 사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신 진화론은 아담의 존재를 부정하고요, 원죄로도 부정을 한다는 것이죠. 또한 자연 발생을 통한 유토피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종말을 부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이 진화 과정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초월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완전성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기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발표된 한국의 창조론 논의 현황이라는 논문을 제가 봤는데, 최근에 거기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두 가지가 되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요. 하나는 젊은 지구론이고 하나가 유신 진화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의 이론이 지적 설계보다 이미 오래된 이론이었던 유신 진화론을 더욱 이제서야 한국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것은요, 그만큼 한국 교회가 창조나 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나 관심이 그동안 부족했던 것을 보게 되죠. 이제서야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 설계와 유신 진화론을 오늘 설명해 드렸는데, 이 둘은요, 교회의 관념과 가치가 세상에서 외면받고 교회의 진리가 세상의 진리와 대립각을 이루면서 서로 단절되어 가는 가운데 세상과 소통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대화를 하기 위한 교회의 매우 큰 노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둘 다 약점이 많아요. 성경 말씀을 설명하지 않고 세상의 과학이라든지 어떤 발견된 기초라든지 이런 것들 상식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좀 보수주의, 극보수주의라든지 어떤 근본주의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게, 세상과 단절되잖아요, 교회가 지금. 전혀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들 전혀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화를 하려고, 어떻게든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좀 더 우리가 말씀으로 보완을 하면 더 좋겠죠. 자, 오늘 지적 설계와 유신 진화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둘째 날이라고 명명하신 그날에 이루어진 창조 사역입니다. 둘째 날 이루어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둘째 날 만드신 이 장소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은 어둠과 나뉘어서 낮과 밤을 만드시면서 날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의 관념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모세는 하나님이 만드신 날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하고 있는 이것들이 첫째 날 만드신 하나님의 그 날이라고 하는 개념을 모세가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모세는요, 하나님이 둘째 날에 만드신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 하늘이라고 하는 이제 공간을 창조하십니다. 만드십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라와 같이 하늘이 있으라와 같은 단순한 명령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거쳐서 만드시는 것을, 어떤 공간을 조성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늘을 만드시기 위해 먼저 하나님은 궁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십니다. 궁창. 그리고 이 궁창을 통해서 세상에 가득한 물을 위와 아래로 나누시죠. 세상에 지금 어떤 학자들은 수증기와 같이 물로 가득 찼을 것이다,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지표는 밑에 있고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차는 것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안개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튼 세상은 아직 그렇게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은 맞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셔서 위아래로 나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궁창의 1차적인 목적은 물을 위와 아래로 나누어서 경계를 형성하는 것에 이 궁창의 1차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 궁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키아는요, 어원이 뭐냐면 두드려 펴서 넓게 늘린 판, 그러니까 어떤 것을 두드려가지고 얇게 피어가지고 넓게 만드는 거, 이거를 이제 라키아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성경에서는 궁창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즉 하나님은 둘째 날 이 궁창을 만드심을 통해서 어떤 판이잖아요, 그죠? 나누시는 것이 경계를 형성하신 것인데, 이 단어가 참 여러 가지 뜻으로 쓰였어요.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경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쓰였는데, 시편 104편 2절에서는 이 단어가 휘장으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여러 단어로 묘사가 되는데, 이사야 40장 22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차일로 묘사가 돼요. 차일. 그것도 역시 경계를 주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10절에서는 사파이어가 깔린 것 같은 깨끗한 길로 묘사가 됩니다. 욥기 37장 18절에는 구리로 부어 만든 거울로 묘사를 하고 있죠. 종합해서 얘기하자면 결국 이 야키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언가를 구분하고 나뉠 때 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본문에서 궁창은 하나님이 물을 위아래로 나누게 하신 목적으로 만든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때문에 킹 제임스 성경이라든지 어떤 그런 영어 성경에서 궁창을 퍼머넌트, 즉 창공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좀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번역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일부 영어 성경에서는 궁창을 돔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왜 돔이라고 번역을 했냐면 고대 히브리인들이 하늘이 도매 형식으로, 이렇게 반구 형식으로 도매 형식으로 있을 것이다, 그곳에 물이 저장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돔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우리 현대인들이 읽으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때문에 저는 궁창을 세상에 가득한 물을 위아래로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만드신 공간,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무난한 해석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궁창을 만드심으로 물을 위와 아래로 나누심은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이 살 공간을 창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물속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마치 영화에 나오는 아쿠아맨처럼 물속에서도 살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또 그 광대하신 지혜와 섭리, 그분의 능력 가운데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물속에 살아가면서 채집 활동하고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즉 완성된 완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살아갈 때 가장 완성되고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까? 땅 위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가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인간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가장 완성되어지고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둘째 날에는 땅이 아직 조성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궁창을 하늘이라고 명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기 전까지 그저 공간으로 존재했던 궁창이 이제 하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게 되죠. 이름을 부여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역할을 부여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무가 주어지는 것이죠. 땅이 인간을 위한 공간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많이 묘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보면서 단순히 비와 구름, 태양과 별, 공중에 나는 새 등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거기를 넘어서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하늘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보았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시내산 위에서 빛과 천둥 번개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인간의 영역인 땅보다 높이 있는 저곳에 있다, 하늘에 있다 라고 있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높은 곳에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는 것은 인간을 위한 땅을 만드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두고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드시는 걸 보게 되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소망합니까? 하늘에 있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때문에 하늘은 인간의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돌아갈 고향이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나라라는 것이죠.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둘째 날을 만드시는 하늘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이라고 하는 이 좋은 공간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또 임재하시는, 또한 인간에게 비와 또 여러 가지 이로운 것들을 베푸신 이 하늘이라고 하는 좋은 공간을 만드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계세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스스로 평가를 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둘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6일 창조 가운데 유일하게 둘째 날에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니까 어떤 이들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모두 5번 등장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창세기 1장의 이 6일 창조의 기사를 자세히 보게 되면요, 비록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6번을 하십니다. 6번에 걸쳐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2번 하기 때문에. 2번. 셋째 날에. 둘째 날에 하지 않으시고 셋째 날에 2번 하십니다.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하늘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둘째 날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이 지구의 창조의 두 번째 목적은요, 땅에 있었다는 것이죠. 땅. 하나님은 땅을 만드시기 위한 땅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궁창을 만드셨고 물을 위아래로 나누게 하셨고 묻히를 드러나게 하셨죠. 결국 하나님은 셋째 날에 땅을 조성하신 이후에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만드신 것은, 물론 하늘도 완벽하게 만드셨겠죠.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신 것이 보시기 나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늘과 땅이 공존하고 하늘만 존재했을 때는 보시기 완벽한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한 50% 반만 완성되는 거예요. 둘째 날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고 할 만큼 완전한 모습으로 창조를 하시고 다음 달에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둘째 날은 반만 만드셨다고요. 반만. 셋째 날에 땅까지 만드신 것이 완성된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땅에 온갖 식물들 것들을 만드신 다음에 다시 셋째 날에 또 한 번 보시기에 좋았더라 2번 얘기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수 없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삶을 보니까 보시기에 좋다, 보기에 좋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없잖아요. 아직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실 그 모습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질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이라고 하는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작품을 이 지구에 만드셨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좋다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놀라운 업적을 남기더라도, 아무리 남들이 보기에는 위대한 성인이라고 할 만한 업적을 남기더라도, 또는 반대로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과정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상상하면서, 또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보신 것이죠. 아직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한 그날에 하나님이 보이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좋구나라고 얘기하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나눌 것은요,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를 읽다 보면 매우 특별한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는 가운데 자주 나누다라는 말을 쓰고 계시다는 거죠.
4절, 6절, 7절, 그리고 14절, 18절에서 각각 나누다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눈다는 말씀은 어떤 걸까요? 매우 익숙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다라는 말씀은 무엇보다도 친숙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분하셨다는 것을 날마다 배우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율법 가운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셨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셨고, 또한 그분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방들 사이를 구분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그 창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나누시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애굽의 잔재를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우상과 재에서 구별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조의 세상에서 혼돈한 것을 나누셔서 질서를 만들고 계시죠. 지금 그분은 빛을 만드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그리고 날이라고 하는 질서를, 어떤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또한 궁창을 만드셔서 물과 물로, 하늘 위의 물과 땅 위의 물로 나누시면서 공간의 질서를 만드십니다. 광명처럼 낮과 밤을 나누시게 하시면서 계절과 또한 날과 또는 어떤 징조, 해 이런 것들을 만드시죠. 그냥 되게 신기해요. 그냥 날이 있어라 해도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명령하시면 되는데 나누심을 통해서 질서를 만드십니다. 그냥 통째로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이 있어서 나뉘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빛 가운데 어둠을 만드시고 둘을 나누시는 거죠. 사람이 죄와 구별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와 구별되어져서 거룩한 것도 아니에요. 죄를 구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그분의 질서 아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서 무질서하게 된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질서를 이루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누심을 통해서 질서를 만드시고 나누심을 통해서 구별된 백성을 만드셨듯이 우리 역시 나눠줘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그 질서 아래 순종을 해야만 하겠죠. 그 질서를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행복해서 따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비록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 질서를 100% 우리는 따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와 물질보다 좋게 느껴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됩니다. 혹여나 연약함으로 불순종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갖춰야 될 모습인 것이죠.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저는 여러분에게 무조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죠. 그건 율법주의죠. 우린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 보혈의 은혜, 우리가 감히 침략할 수 없는 무한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면, 그분의 질서를 따르는 존재가 되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이 되어서 억지로 따르지 않는 그 모습,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둘째 날 창조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공간인 땅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앞서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위아래로 나누게 하심을 배웠습니다. 아직 우리를 위한 진정한 공간이 땅이 드러난 상태는 아니지만 점점 더 인간을 위한 공간이 그 모습을 갖춰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질서와 공간을 만드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더욱더 확인하며 또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 날마다 주기도문 할 때마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만드신 그 하늘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우리의 본향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이 아닌 그 하늘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